오늘 본문에는 어제 말씀과 같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경계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아주 이름을 드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볼 때 구절을 보면서 함께 또한 분석해보고 또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하매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영향력이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진리에 대해서는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랬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너무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무식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단들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다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릇되어져서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이단이. 그러니까 끝에 갈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아주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홀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쳤고 틀리게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을 잘 알고 계시다, 아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20절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다. 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죠. 다 금그릇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다 질그릇만 되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인데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 쓰임을 받는 것이죠.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어떤 면에서는 값진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다툼을 하는 사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진리를 잘못 알고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해야 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를 이야기하겠죠. 다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회개인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에 딱 서 있어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또다시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면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젊고, 그래서 그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여기에서 다툼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뒤에 또 반복해서 나오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로 다투거나 몸으로 다투거나 다툼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참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단들이 교회에 접근하거나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말을 참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다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더라도 다투면 영원히 상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여도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틀렸으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막 강조하다 보면 이제 세게 나가게 돼요. 무식한 것들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냥 진리를 안 듣고 그의 태도에서 오는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상하냐 하면 이 잘못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태도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나를 무시했구나. 나를 전혀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질하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하대하듯이 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틀렸어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면 이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가 틀렸는데도 안 들어요. 왜? 자기 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온유하게, 잘못되었어도 온유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이렇게 제사하는데 필요한 재물 팔고 하실 때 벌컥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함께 나와 있는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유는, 디모데가 왜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얼굴을 대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서 다퉈버리면 그 지도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퉈버리면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리가 이건 진리가 아니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이제 마음이 서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으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를 이런 말들로부터 다투거나 이런 어떤 태도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화내면 안 된다. 절대 사역자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 놓치지 않고 주 앞에 세워져 가고 세우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우시는 귀한 교회여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여져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깨끗함과 온유함과 화평과 사랑과 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